16일차입니다. 16일차는 요한복음 10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나는 선한 목자이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풍성히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면 분명하게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시 돌로 치려고 하고, 또 그들 생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요단강 쪽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다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리는 기적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기적을 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11장에서는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그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길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머무시면서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셔서 보시니까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4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슬픈 거죠.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냄새나는 우리의 삶이 다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면이고,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13장에서는 6월절 만찬을 드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먼저 낮아지셔서 그렇게 제자들을 섬기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그렇게 닦아주시고 제자들에게 빵과 잔을 나눠주십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더 분명하게 그렇게 새겨지며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정말 한 절이라도 그렇게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또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시도록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큰 위로와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세상은 평화도 없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 평화를 줄 수도 없습니다. 혹시 주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짧고 순간적인 그런 평화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평화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읽으시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의 삶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와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들려지길 바랍니다.